11월 13일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기적.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과 승리와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는 인생에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진실로 기독교는 축복과 승리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그것들은 실제로 당신을 위한 떡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승리를 위한 발판들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물들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이 물들을 통과할 때 익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당신이 불속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당신이 불속을 통과할 때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할 것을 거부함으로써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서 기적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묶었던 밧줄이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그들을 불 속에 던진 병사들이 순식간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불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더욱 기뻐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당신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오늘 당신을 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당신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기뻐할 때 당신을 위한 기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당신의 승리를 말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승리의 노래가 당신 입에서 다시 터지게 하십시오. 주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들과 상관없이 당신을 위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거기 1장 2, 3, 4절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는 물론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슬림권에서 많이 있고, 또 회교도가 들어오면 기독교는 일제 기본적인 인권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고 알라 신 앞에 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테러 단체들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한국의 여자들과 일부러 결혼해서 모슬림을 퍼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오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대학의 한동대학 같은 데도 지금 모슬림들이 장학금을 가지고 타고 와 있고 하다고 합니다. 하고요. 들은 얘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 단체들도 어디 여기저기 가서 이단 단체에 있는 학생이 학생회장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 선교지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니엘 3장 인용했는데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이런 핍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좀 밑에 좀 더 보면은 시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12절. 시험을 참은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temptation, 보통 이렇게 유혹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런 유혹이죠, 그렇죠? 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에 유혹, 미혹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근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사단에게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 시험이 왔을 때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를 길러낼 수 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니엘이나 그 앞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통과하면서 우리 다니엘 그 읽어보면은 그때 그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해가지고 그 불 가운데 던졌지만 다니엘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 왕 앞에 다니엘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야말로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이렇게 다니엘도 자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나? 이거 어디서 들은 건지 들은 게 있잖아요. 들은 거. 방언 얘기하면 마귀 방언도 있대더라. 어디서 들었는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마귀 방언도 있대더라. 조심해야 된다더라. 이게 다 뭐예요? 예. 오른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잡초가 이미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성경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성경 봐도 잘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부터 벌써 적에게 공격을 당해서 첫 번째부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 지금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인내가, 지금 현재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기 한계에서 조금 더 해야지 적당히 하다 그만두면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그 마귀의 공격은 바로 우리가 적과 악우를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이 허락한 이런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통과함으로써 인내가 길러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된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허락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여 절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허락도 안 하고 완전한 온실에서 에덴 동산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냐 자꾸 그러는데, 그럼 에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 잠깐이 살았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땅은 에덴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까지 누가 그랬는지도 몰랐어요. 욥기 읽어보세요.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그리고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5절 보세요.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예. 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조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의심을 왜 합니까? 이거 적인지 아군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어려울 때 사단이 더 강력하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좌절하기 쉽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성도들도 보면은 시험 들거나 어려우면 그때가 교회에 더 붙어 있어야 되고 그때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때가 믿음이 자라야 될 때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인데 시험 들 일 있고 부끄러운 일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겉으로 나타나서 이름 부끄럽다. 또 아니면 자기가 너무 뭐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견고한 진들 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맨날 그 상태에서 시원한 생활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 문제가 다루어지고 하면 자기 괴롭잖아요. 그때는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교회를 떠난 일이에요. 사단은 또 떠나게 하고 그거는 그저 야생 동물을 봐도 그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무리에게 속해 있어야죠. 밖으로 나가면 불 꺼지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승리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인지 적이 주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딴짓하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한 것처럼 이거 거침돌이 아니라 마귀는 나에게 거쳐서 넘어지라고 했지만 나는 이것을 밟고 디딤돌이 되어서 진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태도 요셉의 삶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태도로 있으면 벌써 정신 자세부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가 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을 바로 쳐다보는 거죠. 이제 기세로 제압한다는 건데 태도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그런 곰과 사자를 때려눕히는 그런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적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래서 여기도 시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선하심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어려움을 통과함으로 내가 왕에게 지금 금신상의 앞에 절하고 또 그 절 안 한다고 우리를 풀무불에다 던져놓는 이 왕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혹시 그리 아니해야 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절해서 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정말 왕 앞에 증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적과 악을 제대로 구별해야 된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신앙 수준도 관계없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은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보기에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적고 아직 어린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준에 내려와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는가? 딱 두 가지네요. 구비하여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올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구하면 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기도원에도 가고 가죠.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또 돌파를 찾아내고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시는 성도님이
간증했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통장을 쓸 수 있게 돼 있었대.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500만 원, 뭐 오래전 얘기 같습니다. 500만 원 빚을 졌대.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더라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다. 자살.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야, 이제는 이거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는가? 500만 원 빚, 이거 안 갚을 수도 없고 시정불량되어도 난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500만 원 때문에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 안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보면 500만 원에 자살하다니, 크리스찬이 자살을 생각하다니. 그러나 그 사람은 눈앞에 탁 닥친 거 보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나 그 옆에서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자살하고 싶을 때, 아니면 절망적일 때,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이 세상 뭐 나의 사명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찾아올 때가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내가 이 고통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입니다.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굶으면서 거기서 뭐 말기 암 환자, 뭐 별별 사람들 다. 제가 예전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내가 눈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순진하죠.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웬 부인들이 며칠 그때 보니까 뭐 일주일 돼도 안 가고 2주 돼도 안 가고 3주 돼도 안 가고, 아니 가정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물었더니 말을 안 해. 왜? 가정이 없고 파괴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진짜 나같이 갈급한 인생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면 남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자살을 나온 사람, 하여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추운데 거기를 왜 갑니까? 여기보다 10도가 춥거든요. 항상 그 삼각산 꼭대기 그 추운데 가서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런 절박한 어려움이 통과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올라갔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교회 뭐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건축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계속 있잖아요. 뭐 우리 봐서는 성도들 쳐다보고 봐도 어디 돈 더 이상 어디 나올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또 이거 하나님 뜻인가? 일을 벌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또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후에도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삼각산에 가서 이거는 추운 데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문제지 여성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으면 어떻게 뭐 사인을 보여달라고, 서쪽 하늘 구름 한쪽을 보여달라고 이제 삼각산까지 가면 돼서, 삼각산 가려면 여기 평창도까지 가야 돼. 교통도 그 당시 차도 없을 때, 차량 없을 때니까 버스를 타고 뭐 한참에서 가요. 산 밑에 가면 그 산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춥고 노천에서. 근데 그 밑에 기도원이 참 많이 있어요. 제1기도원, 뭐 할렐루야 기도원, 온갖 기도원들이 바로 그 산 밑에 평창동에 다 있어요. 제가 꼭 한번 생각이 달라지네. 그래, 꼭 올라가서 추운데도 달달 떨고 그렇게 고생을 밤을 새워서 고생하고 부르짖어야 되나? 여기서 그냥 금식하고 이 밑에서 따뜻한 데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지. 그 밑에서 따뜻한 데서 이제 뭐 기도하, 왜?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딴 사람들하고 간증도 듣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왜? 제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박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사흘 동안 반대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리라.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약간 작아지고 덜 절박해지니까 그냥 삼각산 평창동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원에서 남 간증도 듣고, 거기 가면 또 꼭 덜 절박한 사람이 거기 와 있어. 뭐 간증도 듣고 얘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토론도 하고. 유혹이죠. 가장 좋은 길은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하시할 줄, 그래 하나님 난 여기서 끝납니다. 인생 뭐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믿다가, 그런데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응답 못 받고, 아니 못 받고 어떻게 자원, 그러다가 그냥 끝났다. 하나님 믿고 자기가 마귀에게 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뭐 순교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잘못 믿다가 그렇게 됐다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사명 여기서 끝이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앞에 믿음의 선진들 승리한 사람들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네,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 순교한 사람들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예. 뭐 대단합니까? 이 땅의 사명 끝나고 하늘나라 갔으면 더 좋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과 악으로 혼돈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서 우리가 당하고 끝낸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선택해가지고서 뭐 노름하고 주식하고 하다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겠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바로 살아가는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하늘밖에 열릴 문이 없구나. 그때가 바로 하늘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맨날 평범한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일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거나 무리를 걷거나 인류 역사상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 앞에서 물에 걸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빠졌고 예수님 안 건졌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밤바다, 여러분 바다가 아시죠? 바다가 얼마나 끔찍한가 밤에.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했다니까 지금 잔잔한 바다 얼음 위에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몸이라는 단어 쓰기 참 미안한데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모험하고 지금 이 상태로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나는 못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붙였다 됐다 제가 6개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할 만했는데 이렇게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다 터무니없이 뭐 동그라미만 여러 개 붙여가지고 큰 믿음. 누가 큰 믿음입니까? 그 교만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 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제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여주시고 꾸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오직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이 사람한테 손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손 벌립니까? 물론 찾아가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할 걸 하라면 해야죠. 우리가 무슨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구걸하는 짓이나 우리가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것은 믿음 없는 짓이다 하는 짓은 절대 하시서는 안 됩니다. 형제간에 부모간에 친척간에 자식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니엘처럼 꼭 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딱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결단할 때 가서 믿음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과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단어가 얼마나 단호한가 보세요. 내 형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잘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승진한다.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서 13년 종생활과 감옥생활을 청산할 하나님의 때가 왔다. 왜? 그때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내가 딱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인내를 온전히 한다는 거 떠나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실히 좋은 열매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간증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맨날 큰 일을 도모하지도 않고 큰 실패도 없고 그냥 적당히 오늘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해가지고 간증집을 쓸 게 없지. 그런 기도 안 하고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기도 안 하고도 다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너 하나님을 믿고 큰 모험을 하여서 큰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당면한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 내가 시도한 이 믿음의 작품을 통해서 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교회 크고 성도들 오다 그거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요거도 먹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 교인들은 달라.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하면 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면 일단 욕부터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안 그래라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이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나 이런 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둬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지? 앞으로 여기서 좋은 교회 여기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가지고서 내가 뿌린 잘못된 거둔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두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일어서서 다음엔 그렇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럴 때도 내가 잘못했어도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으셨듯이 하물며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 벌리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될 위기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다가 지금 사고 쳤다. 내가 믿음으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 70이 넘으시고 한국에 참 자주 오시는데 우리 예수전도단 로렌 커링한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그분도 29, 30 평범한 목사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었는데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온 세계로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가 일반 목회 다 자기 계획하고 있던 거 눈에 보이던 거를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전도단 그 유스 위드 미션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을 찾아서 훈련시켰어요. 단기간에 훈련시키고 괜히 성경책 많이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훈련시켜서 빨리 현장에 내보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훈련을 합숙하면서 단기간에 훈련시켜서 빨리빨리 내보냈어요.
가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온 세계를 도와주고, 여러분 지금 나이 70좀 넘으셨는데 한 사람이 한 세계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약 200개국이 넘는 곳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거기에 선교 베이스가 있고요. 어디 가나 예수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40, 50, 60 넘은 사람도 있고 10대도 있고 20살도 있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큰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 깊을 때 빛이 더 빛나는 그런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신 분,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한다. 너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섬기는 교회가 이렇고, 그 자녀들이 이렇고, 그가 이런 일을 시도하고 이러한 믿음의 작품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꿈들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왜 잠 안 자고 기도합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면 늦잠 시컷 자고 뭐 밤늦게까지 드라마 다 보고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 다 받고 살아간다면, 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왜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부르짖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내가 이런 가문, 이런 믿음 생활하리라. 또 내가 이런 목적을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예담교회 이런 비전은 나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중에서 다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밤하늘 별 쳐다보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동그라미 중에서 하나는 내가 떼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힘이 납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새벽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건 절간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서 종칩니다. 몇 시간씩 안에 밥도 안 먹고 앉아서 벽 쳐다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오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대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면 그야말로 돈 벌고 싶어서 새벽에 기다렸다는 왕회장님처럼 우리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시한 뉴스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뉴스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외국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뭐 신문이 이렇게 쌓였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일주일 동안 뭐 큰 대문짝마치 나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비슷한 얘기고 진전도 별로 없어. 하나도 안 봐됩니다. 또 대한민국 신문에 반은 광고고요. 앞에 정치면 그건 진짜 올 거 없고요. 뭐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싸우고 하는 거, 그거 괜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사람들도 다 분명히 볼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직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서 승리자와 정복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저의 믿음이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당신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저를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비전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그냥 불 끄고 하니까 조용해가지고 누가 큰 소리를 기도할 때 기다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래서 통성 기도가 좋구나. 주여 한번 일단 부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큰 소리로 하십시오.